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다윗 왕의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이 젊고 아름다운 처녀 한 명을 뽑아 데리고 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비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이 열왕기상 이 첫 부분은 이렇게 다윗의 노쇠함을 이야기합니다. 몸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처녀를 품에 안고 자게 합니다. 이 남자가 젊은 처녀를 품에 안고 잔다는 것은 곧 이 성관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늙고 쇠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 진술은요, 이 다윗이 약해졌고 그리고 통치 능력을 이제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이후에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윗 다음에 왕이 될까요? 마침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치고 나옵니다. 그때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이 아도니아는 이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죠.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였다가 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둘째 아들은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아주 어렸을 때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셋째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의 외모는 훌륭했습니다. 마치 압살롬처럼 말입니다. 또 하지만 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후계자로 지목되지 않았는데도 자기 자신이 왕의 후계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왕이나 된 것처럼 이제 호위병 50명을 두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반역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압살롬과 비슷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아도니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을 모읍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먼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은 이 다윗 통치 대부분을 이 군대 사령관으로 지낸 인물이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고요. 더 적나라하게 말해서 다윗 다음에 그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비아달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인물입니다. 다른 제사장 사독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이 압살롬의 전략을 몰래 다윗에게 알려준 인물이죠. 이 아비아달은 이 다윗 당시 이 대제사장으로서 사독보다 선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비아달은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중에서 제일 가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최고 영향력을 가진 군사령관 요압, 또 종교적으로 최고 영향력을 가진 대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도니아는 이 두 인물을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반역을 도모합니다.
아도니아가 엔 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엘렛 바위 옆에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이 자기 형제, 자기 동생들이겠죠. 그 왕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출신의 왕의 모든 신하들을 또 초청하였습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할 참이죠. 어차피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니 이 자기를 지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 상황에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아도니아를 따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했던 이 사독 제사장이었죠. 사독 제사장은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명이며 또 다윗의 경호대장인 브나야도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나단 선지자도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아도니아가 초청하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이 나단 선지자와 브나야 이 경호대장이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금 설명드렸죠. 따라서 아도니아는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초청하지 않은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도니아는 다른 자기 동생들은 다 초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만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솔로몬이 다윗 왕 이후에 강력한 후계자임을 대충 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자기 형제들을 부르고 이 다윗 왕의 신하들을 불러 모은 것은 이 선수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이제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는 나단 선지자는 이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밧세바를 만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물었다. 우리의 왕 다윗 임금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이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이 아도니아가 왕권 유지에 위협이 되는 솔로몬과 그리고 밧세바 당신까지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과 밧세바로서는 좀 많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밧세바는 이제 또 다윗을 찾아갑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단도 다윗을 찾아갑니다. 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 여쭙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는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밧세바와 이 나단으로부터 이 모든 상황을 듣게 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반응합니다.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으로 내려가도록 하시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치시오. 이 다윗의 명령대로 이 사독과 나단 선지자는 이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이 기혼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왕이 등극했음을 알리는 이 뿔나파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뿔나파를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하였다. 한편 여기 이 기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장소에서 잔치를 벌이던 아도니아와 그 일행들입니다. 그들도 이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환호성을 내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붙잡았다. 이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두려웠겠죠. 잘못하다가는 반역자로 몰릴 수 있으니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한편 이 아도니아는 제단불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반역을 저지른 셈이 되는 이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것이죠. 이 제단불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 솔로몬의 관대한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아도니아에게 기회를 주는데요, 앞으로 반역을 꿈꾸지 말고 이 충신으로 남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무사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흘러서 이제 다윗이 정말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요, 그것이 2장 3절부터입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 유언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그 후계자에게 건넬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죠?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로 타락한 이방 나라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줘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더 정확하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줘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닮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비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더욱더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힘의 논리로 자기보다 약한 이웃을 짓밟는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오히려 연약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특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세 율법이 말하는 이웃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아주 독특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이 형통한 삶입니다. 참으로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아주 신앙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유언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이어지는데요, 이 나머지 그 다음에 다윗의 유언이 우리로 하여금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다윗 자신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을 죽이라고 하거든요. 2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그러니까 솔로몬을 가리키고 말합니다. 너는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이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길에서 이 다윗을 저주했다가 나중에 이 다윗이 또 용서해준 시므이도 있거든요. 이 시므이를 용서해줬는데요, 이 시므이도 죽이라고 합니다. 또 베냐민 사람인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이 앞에서는, 앞 유언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세 율법을 말했는데, 뒤에서는 사실 온통 죽이라고 하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유언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름 타당하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 요압의 경우에는 이 쓸데없는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이죠. 이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요압은 피를 흘리게 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아까 성경에 나오듯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다고 다윗이 언급합니다. 여기서 아브넬은 이 다윗과 대치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었고요. 또 한 명 아마사는 이 다윗에게 반역했던 이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사실 둘 다 이 다윗의 대적들이었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들은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공고히 하는데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문제였습니다. 요압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왜 받아들일 수 없었던가 했을 때 거기에는 이 군사령관이라는 이 직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압도 군사령관이었고요, 아브넬도 군사령관이었고요, 아마사도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군사령관 자리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압은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경쟁자로 여겼고요, 그리고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을 보지 못했고요, 거기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런 악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 요압 자신조차도 나중에는 이 아도니아에게로 갑니다. 그렇죠? 다윗이 늙고 쇠약해지자 이 아도니아라는 이 새롭고 젊은 인물을 이 초반부터 밀어줌으로써 킹메이커로서 이 새로이 2인자의 자리를 얻고자 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다윗으로서는 이 솔로몬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요압을 살려둘 수 없습니다. 실로 요압은 그 다윗조차도 다루기 매우 어려운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더욱더 요압을 죽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한편 시므이는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 가문에 속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행적으로 볼 때 아주 당파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통일 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은 아직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그 틈이 상당히 벌어진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시므이는 그러한 분열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다시 용서해 준 것도, 살려준 것도 어떤 면에서 이 당파적 화합을 위해서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반역했던 압살롬을 제압하고 다시 이제 왕권을 되찾는 과정이었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 길에서 이제 시므이가 용서를 빌러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므이에게 이 복수한답시고 자기를 저주했던 그를 시므이를 죽였다가 괜히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를 자극하게 된다면 사실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다윗이 이 시므이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당파적 인물을 그냥 두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괜히 문제가 되기 전에 이 시므이를 죽여 없애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나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 이 다윗의 유언대로 요압을 죽이고요, 그리고 시므이도 죽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다윗의 유언에 없는 내용도 그 맥락에 따라 그대로 실행하는데요, 아도니아도 죽입니다. 이 어리석게도 이 아도니아가 이 다윗 왕의 마지막 후궁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처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데요, 아도니아가 어떤 마음으로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왕의 후궁을 아내로 달라는 것은요, 왕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대번에 알아차린 솔로몬이겠죠? 그리고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이 예루살렘에서 추방시킵니다. 이렇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을 하나씩 다 숙청하는 것이죠. 이 모든 숙청 작업이 다 끝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특히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한편으로 우리는 모세 율법의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냉혹한 현실 정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간 꼭 그렇진 않지만 약간 상반되듯 보이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현실에 뛰어들게 되면요, 참 많은 부분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처럼 칼을 휘둘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특히 다윗의 아주 현실적인 유언과 또 솔로몬의 아주 현실적인 이 통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만족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용인하셨다고 그렇게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쟁이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악한 독재자가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서 공격해 오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방어를 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상대편 적군을 죽이게 되니까요. 이런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시지 않을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2차 세계대전 당시 활동했던 신학자 본 회퍼를 생각해 보자고요. 본 회퍼는 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가 암살이 미수로 끝나고 발각되는 바람에 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거기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본 회퍼는 히틀러를 두고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했는데요, 히틀러가 아무리 악인이라고 한들 어쨌든 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암살 시도라면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딜레마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곤란한 삶의 그 어떤 지점에서 저는 어떤 하나의 원리, 하나의 어떤 정답을 제시할 수 없지만은 양극단을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쪽 극단은요, 너무 이상주의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된 현실 속에서 죄를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전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거기서 상대방 적군을 죽이는 죄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를 죽이는 죄를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지나치게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위험한 말인데요, 보통 우리는 이 부당한 삶의 현실에서 이 상대방 적군을 죽이는 그런 종류의 죄, 또 히틀러를 죽이려는 그런 종류의 죄를 자주 짓습니다. 이 맞대응 안 할 수 없거든요. 맞대응 안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생존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나치게 크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좀 거룩하게 하지만 삶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죄책감 느낄 수 있습니다. 죄책감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된 현실, 이 부당한 현실을 무시한 채 스스로에게 지나친 죄책감의 짐을 지우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사실상 더 큰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한쪽 극단이 있겠죠. 다른 한쪽 극단은요,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죠. 죄로 물든 현실 속에서 그 정도의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쟁에서 상대편 적군을 죽이는 것은 아주 정당하다는 것이지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요, 그리스도인과 이 비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저 녀석이 날 공격하는데 내가 왜 참느냐는 것이죠. 나도 그대로 갚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커다란 대야로 덮인 이 등불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세속화된 인생입니다. 거룩함, 구별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그네 의식, 나그네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그네는 이 본국을 떠나 타국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 나그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편함입니다. 우리는 그 나그네는 고향이 주는 이 편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불편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면요, 오히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양극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양극단은 결국 서로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 끝에서요. 이상주의적으로만 접근하면요, 이 지나친 죄책감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으로만 접근하면요, 도대체 이 구별됨을 찾을 수 없어서 또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한 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열왕기 1장과 2장에서는요,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적당히 어느 정도 그래도 타당한 현실주의적 관점이 등장합니다. 이 솔로몬의 삶이 그러하지요. 솔로몬의 삶은 그런 면에서 이 세속화의 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스라엘 왕들은 이 세속화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주의적 관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열왕기상 2장 3절이었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은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만 달랑 두고 읽으면 사실 이상주의적 관점에 그치고 맙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 이 불가능한 일을 도저히 이거는 현실 속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처럼 보니까요. 하지만 여기 이 말씀에는, 이 구절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이야기를 기반으로 할 때 이 모세 율법은 참된 의미를 비로소 가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야겠죠. 여러분, 이 모세 율법이 언제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 주어졌죠.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요, 또 이 모세 율법을 또 그 아들과 딸에게, 그들의 자손에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아버지들이 이 모세 율법을 전할 때 그냥 전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 율법을 전해주기 전에 이 모세 율법이 주어진 맥락을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깨달아 했어야 되고요. 그러면 모세 율법이 주어진 그 맥락이, 배경이, 바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우상 숭배를 격파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공격으로부터 건져내신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해 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야기의 핵심에는 우리를 위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율법은 율법 혼자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그 율법에 앞서는 은혜,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그 일하심, 오늘날로 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먼저 지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얻으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 다음으로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그 나라의 풍성한 삶,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하셨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 구원에 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이 율법에 앞섭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복음 가운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당시 모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그들의 아들, 딸들이 모세 율법의 의미를 물어보면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랑과 해방의 오래된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복음 안에 있다. 이 복음 이야기에 담긴 이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이 극단적인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오는 죄책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책감을 하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한편 복음 이야기에 담긴 값없는 이 은혜로 우리는 극단적인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오는 이 세상적 힘의 논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약해 빠진 것인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된 지혜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데서 조금씩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세속화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에 흠뻑 젖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율법을 나타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